오늘 본문에서는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삭에게 찾아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호칭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인에 불과한 이삭을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창세기 시절이고 아무리 이때가 고대의 사회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찾아와서, 그것도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고 협상하고 자기를 낮춘다 하는 것은 당시에 이삭이 이 지역,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창대하게 하셨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등을 우리가 이 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과연 그 시대에 미쳤던 영향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삭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길래 한 개인에게 왕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만큼 이삭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아비멜렉이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너에게서 분명히 보았다라고 할 만큼 이삭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들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시대에 미쳐야 할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사모하시고 나아가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셔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삭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이삭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시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그냥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삭을 찾아왔는데, 왕을 손님으로서 맞아들이고 있는 이삭의 모습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27절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완전 가문의 영광이고 뭐 아주 난리가 났겠죠. 시끌벅적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왕을 반기고 있습니까? 전혀 반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냐 뭐예요?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습니까? 아주 투명스러워. 이유가 뭘까요? 2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삭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지금은 왜 왔냐 이 뜻인 거예요. 이삭이 투명스러울 만하죠. 전에는 나를 홀대하더니, 전에는 나를 무시하더니,
전에는 나를 없이 여기더니 너희가 이제 와서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전에 쫓아낸 이삭을 왜 찾아갔을까요? 28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한 개인에 불과한 이삭에게 숙이는 자세로, 낮추는 자세로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오늘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애국왕 바로 역시 요셉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시에 외국인 노예, 그것도 죄수에 불과했던 그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부탁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바로가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인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삭에게 임한, 또 요셉에게 임한 것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제가 말과 혀로만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와 함께 계신 모습을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 보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우리들의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시고 바라시고 받으셔야 될, 누리셔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29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회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받는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셔야 될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증거되시도록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으셔야 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미쳐야 될 영향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러한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찾아왔어요. 이 먼저 찾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 블레셋 땅에서 쫓겨난 이삭에게 지금은 누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것도 먼저 숙이고 찾아왔다? 이삭이 당했던 수치와 수모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원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신원이 무슨 뜻이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베드로전서를 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중에 신원해 주실 분이 계셔서 그러신가 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이것이 신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를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신원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시는데 무엇을 오해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만 강요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용서할 것만 강요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항상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감정의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우리를 지고 낮추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이다를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을 뻥 뚫어주시고 신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신원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신원하시냐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어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은혜의 밥상, 풍성한 밥상, 말씀의 밥상, 구원의 밥상, 생명의 밥상, 각종 좋은 것들이 가득한 것들로 우리 앞에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신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가? 이 신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신원의 하나님, 내 지금 모든 신음과 내 괴로움과 내 억울함과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고 계신 하나님, 때가 되면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믿기 때문에 나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신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는 넘어갈 수 있고 나는 잊어버릴 수 있고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신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갚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힘을 내려놓는 거,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
내가 갚아야지.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신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방법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풀어주신 하나님, 높여주신 하나님, 신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까지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내 마음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매여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것이 과연 제 말일까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정 목사가 지어낸 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돼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아까 그 시편의 상은 밥상이지만 여기서 상은 보응이에요. 보응, 갚아주신다는, 반드시 계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라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도, 내 방법도, 내 지혜도, 내 혈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깐 짚고 넘어오게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오늘 신원해 주신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때가 되매 그 땅에 왕이 찾아와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삭을 완전히 신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신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신원당할 날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늘 우리 자신을 조사하시고 돌이켜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이처럼 전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삭에게 먼저 손 내밀면서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과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뭘 봤을까요? 뭘 봤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까요? 자,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이삭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일마다 뭔가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봤겠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아니, 아비멜렉이 도대체 뭘 봤길래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참 궁금해요. 도대체 뭘 봤는지.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봐야, 세상이 제 안에서 무엇을 봐야,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봐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업적을 이룰 때,
뭔가 재능으로서, 지혜로서, 부귀와 명성으로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을 우리가 거두게 될 때 세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자, 과연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을 보시면 12절로 16절, 26장 12절로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이제 거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블레셋 땅에 잠깐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것은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를 심었더니 100알을 얻었다. 수치상 100배가 아니라 엄청난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됐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삭이 거두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와 종이 힘이 많아졌어요. 자, 블레셋 사람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삭의 성공 속에서, 이삭의 엄청난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봤나요? 자, 14절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강성함과 이삭의 그 성공과 이삭의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땅에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게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러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지혜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왕들이 바뀌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여전히 견고했어요. 그런 다니엘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다니엘,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원하고 영혼에 잘 되시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시기하지 않을 만큼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거예요. 이삭이 100배나 거두고 성공하였지만 그 성공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삭의 성공과 이삭이 거둔 물질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기질투를 불러와서 그 땅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본 것은 물질 때문이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때문이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삭에게서 뭘 받길래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 너는 복 받은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삭이 이미 다 받았는데 이삭에게서 뭘 받길래 무슨 다른 것을 받길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네가 복 받았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일까? 자,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17절부터 25절 17절부터 25절 자, 우리 17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아멘. 이삭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고 그가 거둔 100배의 성공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에서 땅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이삭이 했던 것 무엇이었죠? 참 한결같이 이삭은 뭐를 했습니까?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어요. 아니 우물 판 게 뭐 어쨌다는 거지? 우물을 판 게 어쨌다는 거야. 자, 19절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다. 이제 이삭이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20절 보니까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그 다툼의 우물, 에색 우물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 보니까 그 우물의 이름은 또 무엇이죠? 신나라는 우물이에요.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또 떠납니다. 대적함이라는 우물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파는데 22절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는 르호봇이에요. 넓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툼을 떠나서 대적함을 떠나서 넓은 자리로 들어간 이삭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다툼이 있다고 멈춰서지 마시고 대적함이 있다고 멈춰서지 마시고 우리를 넓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참 그런데 이제 넓은 자리에 왔으면 거기서 멈춰설만 하잖아요. 만족할만 하잖아요. 이삭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넓은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다툼에서도 떠나더니 대적함에서도 떠나더니 넓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냐고 넓은 자리에서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가 어딘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다. 내가 성공을 거둔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내가 100배나 거둔 세상을 내 집 삼지 않고 이삭은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삭의 성공과 이삭의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밟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서는 곳마다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세상이 보고 그가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자인 줄을 깨달았고 그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 성공과 물질에 집착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전부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멈춰서는 곳마다 기도로서 우물 파고 믿음으로써 우물 파고 찬성으로 우물을 팔 때 우리가 밟고 우리가 멈춰서고 우리가 걷는 곳마다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이 땅은 우리가 만족하면서 영원히 거해야 될 그러한 곳이 아니요. 이 땅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오늘 두신 자리에서 무엇해요? 우물을 파야 할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돌아보시면서 우물을 팝시다. 우물을 팝시다. 아멘. 우물을 파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물을 파셔야 돼요. 이게 아멘. 어떤 우물이냐는 거예요. 어떤 우물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삽 들고 땅 파셔야 됩니까? 그 우물이 아니에요. 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정목사를 보았을 때 참 정목사가 전에는 메마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물물이 터져가지고 사랑의 물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됐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메마른 채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우물 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서로와 서로를 보았을 때 전에는 참 거칠거칠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참 단단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맹질맹질한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온유의 우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긍휼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랑의 우물이 터져가지고 용서가 흘러 넘치고 아멘. 기쁨의 우물이 터져가지고 찬양이 넘치고 아멘. 기도의 우물이 터져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물이 터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2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에서 20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내가 메마른 모습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물 파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애통으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내가 말과 여로만 하나님 사람으로 이 앞에 서는 정말 말과 여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제 속에서 먼저 우물이 넘쳐나서 우리 목사님처럼 우물 파는 거구나. 목사님 파니까 기도로 파니까 애통으로 파니까 정말 저렇게 우물이 나오는구나. 제가 바라는 모습이 있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우물 파야 되겠다. 그러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잘 됐네.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그냥 단단하게 그냥 아스팔트처럼 육신의 생각이 나를 뒤덮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그리스도로 우물이 터져가지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우물이 터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아멘. 그러면 이런 우물 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물을 팔까요?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물 파는 방법, 생명수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여정마다 내가 우물 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물 파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물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메마르냐? 오늘 내가 생수를 찾고 있느냐? 오늘 네가 우물 파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과 아름다운 것으로 우물이 터지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물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물을 파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내 삶은 어찌하여 이렇게 메마른 뿐일까? 애통함으로 가슴치면서 우리가 우물을 팔 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심과 같이 믿음으로 우물 파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판단하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물 파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정 목사가 앞에서 목에 핏대 세우면서 소리 좀 하고 아멘 하면은 그냥 당장에 뭐가 우물이 뻥뻥 터질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물 파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습니다 해서 그냥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를 이루는데 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옵니까? 때가 되고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삽질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고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기 위해서 우물 파는 일만으로도 힘든데, 때로는 우물 파는 과정에 애색, 다툼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물 파는 과정에 신나, 대적하는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지금 우물 파고 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아멘. 하루에 한 삽이라도 좋아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단단한 마음치경을 믿음으로 팔 때 언젠가 생수로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팔 때 르호봇 영육간에 넓어지게 하시는 은혜에 더하여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원하신 하나님을 맛보여 주시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헛된 데 목말라하고 헛된 데 삽질하는, 세상에 목말라하고 물질에 목말라하고 이 세상 쾌락과 정욕에 목말라하는 모든 우리의 헛된 마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고, 오늘도 부신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되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사랑과 긍휼과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온유함으로 우물 퍼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 마침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서 먼저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인정함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물 파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정이요 교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